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 이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주제로서는 바로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모욕하심. 모욕하심은 제가 제목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모욕하심이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 똑같은 제목 화를 당하는 자 2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에 화를 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에 나타났던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 화를 당하는 자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율법교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교사에게 45절 보세요. 4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모욕한다고 얘기합니까?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율법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를 당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오늘 율법교사에게는 무엇 때문에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 제목대로 너희는 화를 당하는 자야. 그러면서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율법교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화를 당하는 자 중에 누가 똑같이 화를 당하는 자냐? 율법교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의 초점은 종교 지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종교적인 관점에 화를 당하는 자였다면 오늘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에게 너희가 왜 화를 당하는 자인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율법교사에게 너희가 화를 당하는 자로서 너희가 모욕하심이다 이야기했지만 화를 당하는 자의 관점에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모욕당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말씀 초점이 종교적인 관점, 정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당하는 데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너희들이 화를 당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모욕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만든다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에요. 이 말을 왜 한다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모욕당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즉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해놓고는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치 않는다. 이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즉 말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화를 당하는 자의 관점을 얘기하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들려주시니까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원어적인 그 원어의 성경의 의미 속에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휘브리 제이스라는 말이에요. 휘브리 제이스. 그런데 휘브리 제이스라는 말의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동사가 뭔가 하면 휘브리조인데 휘브리조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오만무리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는 창피를 주고자 일부러 모욕적으로 대우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휘브리조 또는 휘브리 제이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성경 번역이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을 우리나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오만무리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 또는 일부러 창피를 주기 위해서 모욕적으로 대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두 번째 있는 이유가 맞죠. 일부러 창피를 주기 위해서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화를 당하는 그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율법에 대한 너무 형식적인 것을 매게끔 했다. 이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율법 교사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는 거기에 덧대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 바로 너희 율법 교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채소와 박하와 운양과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11조로 매겨서 11조를 정확하게 내게 했다. 제가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속에 11조를 지키라는 것은 들이나 밭에 또는 논이나 밭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그것을 수확했을 때에 수확 거둔 것에 11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그냥 기르면서 식물에 이렇게 하나씩 뜯어먹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사실 11조에 기록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 교사들도 거기에 대한 11조를 너무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짐을 그들에게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짐을 지웠는데 일반 사람들은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11조를 운양 요만큼 땄으니까 요만큼 딴 것에 우리 먹을 만큼 땄는데 딴 데다가 11조를 떼려니까 이걸 도대체 얼마나 제게 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떼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상도에서는 추어탕을 끓일 때 방아잎 이것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한 움큼을 집어서 이것을 딱 넣으려고 보니까 율법에 딱 생각나죠. 자 11조 그러면서 한 움큼은 땄는데 정확하게 11조를 떼려니까 어느 만큼 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 백성들은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성경 배경적이나 바리새인들 가르침이나 율법 교사들이 가르칠 때에 무엇까지 11조를 매겼는가 하면 뗄감까지도 11조에 매긴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들에 가서 주워온 나무도 만약에 내가 몇 가지 없어가지고 한 정확하게 10가지만 했으면은 하나는 하나님 거 이렇게 떼놓을 수가 있는데 대충 5, 6개 주워와가지고 겨우 불만 피우는데 피우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부직갱이 하나 빼가지고 끄가지고 이렇게 제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흠이 없는 것, 부정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11조의 잣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율법의 덫에 걸려가지고 생활하는 자체가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아주 생활이 부자연스러운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잣대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기 어려운 집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화를 당하는 자다. 너희가 모욕당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 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요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하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모욕당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관점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여기에 놀라운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숨겨져 있는 언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조상을 들먹이는가 하면 우리 그 밑에 우리 48절 보세요. 4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이기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와 또 연결하려고 얘기하는가 하면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누구냐 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신 자의 예물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이가 누굽니까?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돌에 맞아서 죽은 첫 번째 선지자가 아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가랴가 누굽니까? 우리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가랴는 성전에서 순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가랴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없는 아내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성전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들을 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가랴는 어디에도 순교당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여러 구조를 쭉 살펴봤을 때 어디에 사가랴의 이름이 순교한 흔적이 있느냐 하면 역대기 하에 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사다로 나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다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름을 해보면 사가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거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 관계로 본다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다른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로 본다면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록했을 때에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로 나와 있는 이름이 사가랴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라면 역대기 하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역대기, 즉 말하자면 왕의 이름과 역대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이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있는 그 스가랴의 이름이 사가랴의 이름으로서 순교한 자의 모습,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던 사람의 이름들이 바로 아벨이었고 사가랴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벨의 피와 사가랴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선지자의 피는 어떠한 피였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순교한 의미가 있는 피가 그들의 피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숨어있는, 제가 아까 언어가 있다 그랬죠. 숨어있는 말의 뜻, 그 언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교했는가 하면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흔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솔로몬의 흔적도 믿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쳐 죽이는데 1등 역할을 하는 유대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모욕당한다. 너희는 화를 당한다. 이 말씀이 두 번째 관점에 내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쳐 죽이겠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이 누가 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다.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본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을 기르고자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역사적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어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죽은 무덤을 돋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다른 무덤보다 더 크게 만들고 우리 육사에 있는 교사 안에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흉상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렸던 그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세우고 그 무덤을 더욱 빛나게 하고 무덤의 틀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정신을 살리고자 이들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삶의 흔적을 우리도 본받고자 하는 흔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흉상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거나 그 죽음의 흔적, 즉 무덤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정신을 이어받고 사상을 이어받기보다는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흉상을 만들고 그 죽은 이의 그 산소 모습, 즉 무덤의 모습을 자꾸 들이미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상이나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은 흔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가의 모습이고 여기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화를 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는데 그들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흔적만 너희에게 이용해서 그 무덤을 이쁘게 만들면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얻는 유익을 오히려 착복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순결과 정결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착복하는 유익, 내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관습,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너희를 위한 이익을 착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모욕당한다. 너희는 화를 당할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뭘까요? 세 번째 관점,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지식의 열쇠. 여기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본다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려면 우리 말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지식의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천국 문을 들어가는 열쇠가 여기에 말하는 지식의 열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 이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는 율법교사 너희들이 가졌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던 것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율법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행위가 내 삶 속에 드러난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너희가 가졌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기 때문에 너희는 화를 당할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모욕하고 창피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 열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너희가 쥐고 있지 않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자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믿고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느냐? 바리새인 중에 제일 많이 율법 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가 화를 당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언급했던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에게 말하는 너희는 화를 당하는 자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욕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덕을 너희가 베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그들을 나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던 당사자가 너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나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또는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금 얼마나 목을 빼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로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거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무거운 짐진 것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관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없느냐? 오늘날 선지자는 누굽니까? 과거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과거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 오늘날 목회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목회자는 그의 무덤 속에 들어간 자와 똑같은 거죠. 왜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볼 때에 오늘 내가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 변화된 행동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무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관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하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것이 없느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행위가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굳이 실천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에게 나무란 것처럼 너희가 화를 당할 자다. 너희가 모욕하심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시를 하지 않아요. 실천은 여러분들의 삶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 교사에게 모욕하시는 이 모습, 화를 당하는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실천 방안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